2021년 12월 19일 성탄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아멘. 우리에게 영생의 양식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그분의 겸손과 그분의 온유를 온전히 본받기를 소원하오며 이 시간 마음을 모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천사들의 노래가 경쾌하게 찬양하십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한밤중에 목자들 장기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정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신 아기 예수께 꿇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구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교독문 57번 성탄절에 관한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시고 전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강동원 장로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탄주의를 맞아서 주 예수님의 생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시지 않았더라면 나는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탄생이 저와 저희 온 인류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 되는지를 다시 깨닫게 되고 저희 입에서 저절로 감사의 찬송이 터져 나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고 성경에 말씀하셨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시기까지 겸손하신 그 마음을 저희들도 오늘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고 그 마음을 저희도 진정으로 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친히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주시며 사람을 섬기셨습니다. 오직 주 예수님의 덕으로 구원을 받아 삶의 목적과 의미를 가지고 복된 인생을 살게 된 저희들은 감사한 마음으로 자원하여 겸손히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주님의 선한 증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도우소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심히 부족하고 불충한 저희들임에도 존귀하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각자 맡겨주신 귀한 직분을 가지고 섬길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올 한 해의 우리 교회 살림살이를 돌아보고 정리하는 정기 제적회가 있고 다음 주에는 연례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저희들 모두 그 회의에 참석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1년의 활동과 살림을 함께 잘 점검하고 내년을 잘 계획하여 교회를 잘 섬기며 충성을 다하게 인도해 주세요.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터널과 같은 혼란과 어려움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중히 여기며 복음을 전하기 위해 생명을 걸고 애쓰며 사역하는 온 세상의 선교사님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그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큰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셔서 이 복된 성탄의 계절에 그분들의 심령에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강 같은 평화가 넘치게 흐르게 해주세요. 이곳 후방에 있는 저희들을 대표하여 전투의 선봉에서 싸우는 그분들을 위해 힘써 기도하며 헌금하며 그분들과 동역하게 해주세요. 이제 김용환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말씀의 원저자이신 성령님께서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그 말씀에 권세가 있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잘 풀어 설명해 주실 때 저희 모두 잘 집중하여 듣고 마음에 새기며 삶에 적용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성을 모아 주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드리며 성탄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영원하신 아버지 기뻐 받으시고 홀로 영광 받으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기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같이 암송합니다. 시작. 세계 비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아멘. 다음 주 암송 구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계 비전 마태복음 28장 19, 20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19, 20절 말씀. 아멘. 성도 간에 우리 함께 교전하실 때 신나게 또 밝게 이렇게 인사하시죠. 메리 크리스마스.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주일에 외치는 메리 크리스마스가 참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본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장 1절로 20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고 영생의 양식이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로 20절 말씀 제가 조금 빠른 속도로 읽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함께 같이 읽으시죠. 누가복음 2장 1절로 20절 말씀, 특별히 목자와 구유란 단어에 여러분 좀 집중하셔서 같이 읽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로 20절입니다. 이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 첩번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고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정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마다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보려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해 말한 것을 고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의 말하는 일을 기이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키어 생각하니라. 목자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은 성탄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너무나도 귀한 날을 기념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복음이란 기쁜 소식인데요, 우리들에게 진정으로 기쁜 소식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바로 이 날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10절 말씀 보면요,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10절 말씀 보시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11절 말씀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장 11절 시작.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다윗의 동네, 그러니까 요셉의 고향이 되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왜냐하면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와 함께 이 가이사 아우구스토, 이 당시에 이 로마의 최고 통치자였죠. 그 명령을 따라서 베들레헴까지 와서 호적을 올려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인터넷이 발달된 오늘날 입장에서는 인구조사하면 인터넷으로 하거나 아니면 메일로 얼마든지 인구조사를 할 수 있지만, 이 당시에 인구조사를 위한 이 호적을 올리려면 자신의 고향에 직접 가서 올려야만 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고향에 도착을 했지만 마땅히 머물 사관, 여관이 없었습니다. 여기서 성경 퀴즈 하나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사관이 없어서 어디에서 태어나셨습니까? 마국간. 많은 사람들이 마국간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 쭉 살펴보시면 예수님께서 마국간에서 태어나셨다는 기록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한국어 성경이 처음 번역될 때 그 당시에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중국어 성경으로 받아서 읽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중국어 성경을 한국어로 번역하는 과정 가운데 이 말구유라는 표현이 있기는 합니다. 중국 선교를 오래 하신 어떤 선교사님이 직접 확인하신 바로 이 말구유라는 이 표현에 이 말맞자, 그 말맞자에 밑에 점 3개가 이렇게 똑똑똑 찍혀져 있다고 그래요. 그것은 원문에는 없는데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붙여놓았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원문에는 말구유가 아니라 그냥 구유로 되어 있는데 중국 사람들 입장에서 보니까 양을 키우는 것보다 말을 키우는 문화가 더 많아가지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사관이 없기 때문에 마국간에 태어났다, 정말 비천한 곳에 태어나셨구나 하는 이미지를 더 확실하게 각인시킬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말구유가 아니라 그냥 구유에서 태어난 것을 3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살펴보면요, 오늘 본문 7절 말씀 먼저 보시면 마다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했습니다. 16절에도
누가복음 2장 16절 말씀 보시면요, 그 다음 구절 넘겨주실래요? 누가복음 2장 16절 말씀.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라고 했고요, 특별히 12절 말씀 보시면요, 12절 말씀 보면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님께서는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나가 아기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 뭐가 된다는 것입니까? 너희에게 뭐가 되리라? 표적이 된다는 것이에요. 아니 목사님, 무슨 단어 하나 가지고 뭐 이렇게 깐깐하게 따지십니까? 말 구이면 어떻고 그냥 구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 다 버리시고 이 땅에 비천한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사건, 그 겸손한 마음을 본받으면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라고 혹시나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신다면 오늘 저는 이 설교를 통해서 오늘 본문에서 3번이나 의도적으로 밝히고 있는 이 구유가 어떤 구유인지를 제대로 아는 것은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분명하게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표적이라고 하는 뜻은 영어로 사인인데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사인, 간판이죠. 일종의 간판이라는 의미로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어떤 처음 가는 음식점을 찾아갔을 때 여러 이렇게 상호들이 있은 그 음식점에 내가 찾아가는 집이 맞나 안 맞나 뭘 보고 들어갑니까? 간판 보고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음식점에 갔을 때 간판 먹으러 가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간판을 보고 들어가서 내가 주문한 음식을 먹게 되는 것이에요. 이 간판은 앞으로 내가 먹을 음식을 미리 준비해 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에요. 지금 천사들이 분명하게 밖에서 자기 뭐를 지키는 목자들입니까? 양떼를 지키고 있는 목자들이에요. 그 목자들에게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구유에 누이신 것은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구주이심이 되실 것인데, 그 구주이심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그 구주 되심을 어떻게 펼쳐 보여주실 것인지 미리 예고하는 간판과 같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실 때 그냥 우연스럽게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고, 그냥 우연스럽게 구유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서 의도적으로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이라고 했으니까 양이 먹을 수 있는 그 구유, 여물통에 분명히 누이셨던 목적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베들레헴이라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베둘레헴이 아니고요, 베들레헴. 베들레헴이라는 것은 베트, 야곱이 하나님 천사들 보고서 돌단을 쌓으면서 이게 하나님의 집이다, 이게 벳엘이잖아요. 엘이 하나님의 뜻이고 벳이 집이란 뜻이에요. 이게 벳은 집이란 뜻이고요, 렘은 빵이란 뜻입니다. 합치면 무슨 뜻입니까? 빵집이란 뜻, 빵집. 유대인들에게 주식은 빵이었으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의 상황으로 바꾸면 밥집이 되는 거죠. 밥집. 우린 밥심으로 사니까. 그러니까 베들레헴은 좀 확장된 의미로 의역하면 음식점이란 뜻이 되는 것이죠. 죄송합니다. 지금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구유란, 지금 한마디로 양이 음식을 먹는 여물통, 먹이통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유는 양의 먹이통이 되고요, 예수님께서 지금 밥집, 빵집에서 지금 양의 먹이통, 여물통에 누여 계셨다. 이것이 지금 반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이미지를
이 당시 이 말씀을 읽는 독자들에게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게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양의 먹이가 되신다는 것이죠. 이 구약 성경에서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양떼라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구절이 다윗이 고백했던 시편 23편의 기록이죠. 여호와는 나의 뭐가 되셔요?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것은 내가 여호와께 무슨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양이 된다는 거죠. 양이.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예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철을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이 전혀 없어라. 신약 성경에서 꾸준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이 양을 위해 목숨까지도 버리시는 목자가 되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누가복음의 사건, 이 누가복음의 사건을 쭉 따라가다 보면 누가복음의 이 사건이 비유 중에, 예수님이 하신 비유 중에 가장 드라마틱하고 감동적인 비유가 오늘날 우리에게 잘 알려진 탕자의 비유입니다. 탕자가 허랑방탕하게 있다가 이렇게 살아야지 안 돼야지 하고 돌이켜서 회개하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간 그 사실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이 탕자의 비유라고 하지만 그 내용을 찬찬히 살펴보면 결과적으로 탕자의 비유가 아니라 처음에 탕자였지만 돌아온 아들의 비유로 불리우는 것이 훨씬 더 타당합니다. 끝까지 탕자가 아니잖아요. 마음을 돌이켜서 아버지 품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처음 출발은 탕자였지만 나중에는 아버지께 영접을 받는 돌아온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세 가지 비유 중에 마지막 비유예요. 두 번째 비유가 한 여자가 자기의 동전을 잃어버렸는데 그 동전을 잊어버려서 밤에 아침에 찾으면 될 것을 굳이 밤에 불을 켜고 그것을 열심히 찾다가 찾아가지고 너무 기쁜 나머지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잔치를 벌이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돌아온 아들의 비유에도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죠. 기뻐가지고. 두 번째 비유도 이 잔치를 비우고 기뻐한다는 내용이에요. 근데 첫 번째 비유가 뭐냐? 그 유명한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예요. 누가복음 15장 3절 4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께서 저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그러면서 이어지는 5절 6절 말씀에 보니까 또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더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비유의 공통점이 뭐예요? 잃어버렸는데 끝까지 잃은 것이 아니라 찾았어요. 찾고 나서 뭐 했다는 것이에요? 잔치를 벌인 거죠. 잔치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돌아온 아들을 기뻐하면서 잔치를 벌이는 아버지의 마음은 잃은 양을 찾아 헤매이다가 결국은 찾아서 기뻐하는 목자의 마음과 같은 마음이라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 중에서 이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이 사복음서 이 모두에 기록되어 있는 가장 대표적인 기적을 뽑으라면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이 누가복음이니까 누가복음만 살펴보면요, 누가복음 9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 앞에 놓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 12바구니를 거두니라 했습니다. 그럼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참으로 여러 각도에서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에서 가장 크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축사하신 이 오병이어를 무리 앞에 놓게 하시니 그들이 먹고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다 어떻게 됐다고요? 배불렀다는 거예요. 배불리 먹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도
허기가 졌을 것이 분명해 보이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받아준 오병이어를 먹었는데 그냥 찔끔 먹고 마는 것이 아니라 배불리 먹었다는 거예요. 충만히 먹었다는 것이죠. 만족히 먹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마지막 그 전날 밤에 유월절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면서 누가복음 22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떼어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오늘날에도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주님의 몸된 빵을 함께 나누어 먹지요. 이 중세시대에는 이 성찬식이 먹던 빵이 실제로 예수님의 몸으로 변화된다. 화채, 변화할 화, 몸체자 하는 것을 신비적으로 믿고 가르쳐서 이것이 그렇지 않다. 성경을 올바로 가르쳐야 한다라고 하는 성각자들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계기가 되었죠. 오늘날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몸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비단 성찬식에 참여해서 예수님의 몸을 기념하는 빵을 먹는다라고 하는 소극적 의미를 넘어서 예수님께 주시는 생명의 양식, 이 영생의 양식으로 우리의 일상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적극적인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 누가복음 11장 3절 말씀에 너무너무 간단하지만 너무 깊은 의미,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한 뭐를 주시고? 양식을 주시고 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에게 필요한 육신의 양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육신의 양식이 포함되지만 지금 주기도문의 전체적인 내용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용서해 주신 그 용서의 힘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때 우리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마음을 막 먹고 내가 용서해야지 결심한다고 용서할 수 있어요? 물론 그것도 도움이 되지만 우리가 영의 양식으로 충만해져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용서의 은혜에 깊이 있게 잠겨 있을 때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기서 말하는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줬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날마다 순간마다 먹어야 하는 영생의 양식이 필요하다는 것이. 그리고 우리들에게 필요한 영생의 양식은 다름 아닌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 구절을 조금 더 의역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증거가 분명한데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이것을 의역하면 아들을 먹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먹지 않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어지는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 암송구절이죠. 같이 읽고 암송합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유에 누이신 것은 이제 장차 우리에게 영생의 양식으로 그의 온몸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미리 보여주는 사인, 간판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A.W. 토저 목사님은 성탄절의 진정한 선물은 영생의 양식이신 예수님 자신임을 이렇게 증거하였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선물을 주고 어디론가 사라져 이후에는 우리 마음대로 살 수 있게 해주는 산타크로스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실 때 하나님 자신도 함께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를 위한 영생의 양식이 되어집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성탄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들에게 영생의 양식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복음을 통해 잠시나마 살펴보고 묵상을 하였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죽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탄생하신 그 처음 순간부터 우리를 위한 구유에 누이신 영생의 양식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참 반가운 신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내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우리 구세주 나셨네. 이 찬양이 우리를 하여금 구유에 누이신 영생의 양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집중시켜서 우리 한 번 사는 인생, 육신의 양식도 필요하지만 우리의 참된 영생의 양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온전한 신앙생활의 그 근본이 되어지는 영생의 말씀으로 받고 이 성탄절의 의미를 온전히 마음 가운데 새기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잠시 한 번 더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유에 누이신 그 사건, 어찌 보면 쉽게 지나쳐 갈 수 있는 사건이지만 성경의 저자인 또 성경의 원저자인 성령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분명히 기록하게 하시고 양의 목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어지는지를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귀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성탄절, 물론 낮고 천한 몸에 하늘 영광 버리시고 임하신 예수님의 겸손을 닮아가야겠지만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예수님과 깊이 있게 교제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들으신 말씀 한 번 더 정리해 보시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영생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생의 양식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감사합니다. 먹겠습니다. 교제하겠습니다. 그대로 살겠습니다. 다짐하시며 이 시간 잠시 우리의 결심을 하나님 앞에 함께 아뢰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생의 양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시기에 우리가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경영해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조를 통해서 다 먹고 배불렀더라. 이 세상 속에서 참된 만족이 없는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함께 살 때 우리의 삶 속에 참된 만족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감히 이룰 수 없는 이 용서의 은혜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먹음으로 그 힘을 힘입어서 실천해낼 수 있습니다.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았을 때 기뻐하며 잔치를 벌였던, 돌아온 아들을 맞으시며 기뻐하셨던 그 주님의 심정이 우리가 주님의 양식을 먹어야만 우리도 실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명인 줄로 말씀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 성탄의
귀한 주일 예배를 하나 앞에 올려드리면서 우리에게 영생의 양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살겠다 다짐하며 결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있게 묵상하게 도와주시고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를 우리가 온전하게 마음 가운데 새기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하고 부족한 심령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 일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느니라. 하나님의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임을 믿습니다. 영생의 양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죽는 그 순간뿐만 아니라 태어나신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양식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 귀한 사실을 우리가 깊이 있게 깨닫고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여서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육신의 일을 돌보는 일뿐만 아니라 영생의 소망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가며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의 증거, 용서의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다시금 이 귀한 계절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참된 목적을 다시 한번 기억하길 원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의 헛된 소망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진정한 소망에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해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남은 인생 예수님과 더불어 살며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리는 삶에 헌신하리라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원하오니 주여 풍성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앞에 광고 말씀 드립니다. 오늘 성탄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리고 있습니다. 성탄절과 좀 거리가 시간이 멀어서 좀 느낌이 좀 멀지요. 그렇지만 또 우리 성탄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시고 또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재직회가 오늘 오후 1시에 있겠습니다. 재직들 함께 참여해 주시고요. 또 성탄절인 25일 날 크리스마스 새벽 기도회가 오전 6시에 교회에서 있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풍성한 친교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다음 주일 26일에는 우리 공동의회가 2부 예배 직후에 있겠고요. 공동의회에서 장로 선출을 위한 투표가 있겠습니다. 우리 당회에서 후보로 정한 우리 권순익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 투표를 통해서 장로 후보에서 장로 피택으로 잘 결정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가 31일 금요일 밤 11시에 역시 교회에서 있겠습니다. 작년에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줌으로 송구 영신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올해는 우리가 좀 방역 잘 지키면서 11시에 모여서 송구 영신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1일에 토요일 새벽 기도회는 생략하도록 하고요. 이제 벌써 신년의 행사들이 또 함께 나오게 됩니다. 우리 2022년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1월 3일부터 8일까지 줌으로 진행을 되는데 이제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 로마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8장 말씀을 우리가 좀 깊이 있게 묵상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가지고 또 함께 새해를 새롭게 다짐하는 각오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제가 설교 가운데 이 텀블러를 계속 건드려가지고 저도 좀 당황하고 좀 죄송했는데, 교회 설립 15주년 성경 필사대에 참여해 주신 분들 크게 격려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에서 무슨 선물을 준비할까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근데 저희 예산 안에서 이 선물이 좋겠다 싶어서 고급 텀블러입니다. 그래서 한번 하나씩 가져가서 사용하시고요. 이를 위해서 돈해 주신 우리 장로님 가정, 또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 친교회 오늘 여러분들 많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특별히 또 떡을 제공해 주신 유선 집사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122장 참 반가운 신도요, 이 찬양하시면서 오늘 들으신 메시지가 이 찬양에 그대로 녹아져 있습니다. 그럼 이 찬양 좀 목놓아 힘있게 찬양하시며 영생의 양식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고 드리신 예물을 하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반가운 신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내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 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온 광활한 천지를 울리게 해. 주 하나님에게는 영광 돌리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 남네 이 세상에 주께서 방생할 때에 참신과 참사람이 되시려고 동정녀의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 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돌려보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 남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늘 영광 버리시고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주셨나이다. 그 사랑에 우리가 감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행하신 그 일을 우리도 펼쳐 보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할 수 없사오니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영생의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게 하시고 그분의 말씀에 힘입어서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당당하게 겸손하게 감사하게 찍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러한 결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물질의 일부를 구별하여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물질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먹지 아니하고는 살아갈 수 없음을 알기에 우리가 소중히 여기며 이를 위하여 우리의 생명과 같은 시간을 들여 물질을 구하고 찾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삶의 참된 주인은 물질이 아니라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동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분명히 믿기에 우리가 때로는 과감하게 또는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게 하나님 앞에 헌금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물질의 양식도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바라고 소원하옵기는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중요한 영생의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좌정하여 통치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 예물로 감사의 예물로 주정의 예물로 교회 앞에 사역에 필요한 제목을 붙여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이 예물 사용될 때 우리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아름답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귀한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를 충만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온 세상의 구주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영생의 양식이 되어 주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그 몸을 내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태어나심의 죽으심의 의미를 깊이 있게 마음에 새기며 남은 인생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리라 다짐하며 실천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의 육신의 자녀들과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하고 있는 대상자들 머리머리 위에 각종 재해로 인해 큰 슬픔에 빠져 있지만 육신으로는 위로할 길이 없지만 주님 주신 말씀으로 위로하며 함께 다시 재기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예배를 마쳤습니다.